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걸작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테스 형이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너의 무지를 알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의 아내 크산티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토론을 하려고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바가지를 긁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남자가 되어서 처자식이 굶는지 안 굶는지도 모르고 밖에만 쏘다니고 다녀요. 들어오기는 왜 들어와요? 차라리 나가서 살아요 하면서 바가지를 벅벅 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그냥 확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이 바가지를 이렇게 긁고 찬물로 확 뒤집어 씌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결국 물벼락이 쏟아지는구만. 여러분, 그렇게 넘어갔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참다 못해서 그를 테스 형을 바깥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일평생 같이 살 수 있겠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닐세, 나는 늘 내 아내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니. 생각해보게나 만일 내게 저런 악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아, 결혼하라. 좋은 처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왜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는 세계적인 명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콘스탄체라고 하는 악처 때문이었고요. 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처였던 소피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다 보니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얼마나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보다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가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이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는 120개 도가 있었는데요, 각각 도지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지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실세가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총리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흠집을 내서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온갖 혈안이 되었죠. 그래서 뇌물을 갖다 주기도 했고, 통장을 다 추적해서 계좌 추적까지 했는데 하나도 이렇게 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다리오 왕을 위한 것처럼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이나 기도를 하는 것은, 간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올립니다. 왕은 마치 자기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였죠. 다니엘은 그걸 또 모르고 다리오 왕은 조서에 도장을 황 찍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바벨론 통치 기간이 70년이었거든요. 70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소년일 때 그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10대 중후반 16, 17살쯤 되었다면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기도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난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인생을 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일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우리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십니까?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아서 세우시냐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부터 정말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에게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사위입니다. 딸 미갈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은요 자신의 사위가 잘 되고 인정받으면요 더 축복해주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정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를 추격하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6시간 동안 트레킹한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물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결코 사람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 보시면요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시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발각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자가 입맛이 없나 보다,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아닌가 보다 해서 다리오 왕이 이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한 입에 삼켜서 뼈까지 다 으스러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사자굴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믿음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보이시나요? 큰 믿음인가요? 작은 믿음인가요? 보이지 않죠. 마음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입술에서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요,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걸리죠. 코로나에 걸리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비타민도 먹고 또 우리 몸에 음식 같은 것도 잘 먹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면역력과 관련된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이 저보다 면역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같이 밥을 먹고 생활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감기에, 코로나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 면역력도 좋고 건강하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면역력도요 다릅니다. 영적인 면역력도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신앙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면역력이 약하면요,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불신앙,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온갖 세상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하면은 그 마음은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도록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겠죠?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두움, 슬픔, 우울,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온갖 부정적인 것 싹 끄집어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은 아무리 좋을지라도 죽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서 마귀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이 안 돼. 감사가 사라지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아유 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으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내 영적인 면역력은 뭘로 확인한다고요? 감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마귀로 가득하십니까?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딱 흑과 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마귀로 가득하든지.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마귀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요,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감옥에서 찬송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인데요, 1900만 부가 판매되었고 또 59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요,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군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교의 부인이 와서 상담을 하자고 온 겁니다. 근데 무슨 상담이었는가 하면 남편이 맨날 알코올 중독자의 술 주정뱅이다 보니까 이혼하려고, 갈라서려고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기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에게 먼저 딱 전제를 한 겁니다. 목사님, 내 남편에게 같이 살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딱 하고 상담을 한 겁니다. 캐로더스 목사님은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부인이 남편과 함께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께서 남편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인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의 술 주정뱅이인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목사님은 부인에게 이렇게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감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 부인이 결단을 하고 남편을 보면은 욕이 막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감사를 하기로 시작을 했답니다. 내 남편이 술을 마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내용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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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그렇게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부인이 감사 기도를 드린 그날 저녁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집에만 오면 술을 찾았는데 그날부터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부인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신 술을 끊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걸까? 어쨌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2주 만에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2주 후에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관증을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혹시 목사님, 내 남편에게 전화했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께만 전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린 테로도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의 삶에 큰 힘을 넣어주는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한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물줄기같이 졸졸 흐르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 더 큰 물줄기를 이루고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고 오래된 상처와 흉터까지 씻어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물줄기처럼 처음에는 졸졸졸 흐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점점 불어나서 더 큰 물줄기를 이루고 마침내 홍수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덮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어두움,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항상 기적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타교에 그 임직 예배에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황성주 박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성주 박사를 만났는데 황성주 박사가 미국에서 침례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롬이라고 하는 그 생식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황성주 박사의 축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황성주 박사는 암 전문가예요. 암 전문가인데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암 환자를 만나면서 축사에서 한 말이에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이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황성주 박사가 확인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암에 걸렸을 때 감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암에 걸렸는데 감사를 고백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하면 면역력이 좋아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감사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기 때문일까요? 황성주 박사가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는 분에게 물었대요. 왜 감사하시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제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요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암을 고쳐주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런데 권사님, 또 다른 은혜는 없습니까? 혹시 더 큰 은혜는 받은 적 없습니까? 다른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정색하며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선교사님, 아니 암에서 고쳐주셨다니까요? 뭘 더 바래요? 더 이상 바라는 거지 이상한 거지.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 암에서 고침받고 살아난 것보다 영원히 지옥 갈 권사님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게 하셨는데 그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암에서 살아나도 또 죽어요.
오늘 큐티 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낫겠는지를 엘리사에게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마침 아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종 신하였던 하사엘이 물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왕 베나닷이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살 것이지만 또다시 죽을 거야. 반드시 살지만 반드시 죽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 말대로 베나닷이 병에서 고침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하 하사엘이 결국 그 왕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 고침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암에서 살아났지만요,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암에서 살아났지만은요, 우리가요, 노환으로 어떤 질병으로 또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은 죽어요. 죽는 인간에게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것만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도 다 살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이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사를 내고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어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가서 말라리아에 감염되기도 하고 풍토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원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음식도 안 맞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대표한테 이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메일일까 하고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메일에 대표가 이런 내용을 편지를 적었습니다. 김 부장,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이제 모든 업무를 이 대리에게 맡기고 본사로 돌아오게. 이번 이사회에서 김 부장이 돌아오면 부사장으로 임명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겠네. 여러분, 김 부장이 이 이메일을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이 째졌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내 노고가 인정을 받았다. 드디어 회장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 정리하고 본사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 세상의 출장을 끝내고 본사로 부르시는 인사 발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부사장 승진했다고요, 축하 파티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한 지 6년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제가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허리, 등, 목 다 육신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거의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어떤 건강,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의 열심과 기도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이에요. 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적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재정을 채우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니까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유 상담으로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젊을 때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소록도를 찾아갔답니다. 소록도를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섬이죠. 근데 마침 수요일이어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통성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마음을 울린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근데 이 내용이 이랬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너무 궁금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흉측한 몰골을 한 한센병 노인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고 눈, 코, 입이 다 일그러져서 얼굴인지 잘 몰라볼 정도로. 그런데 계속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는데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서 손바닥으로 그냥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예배가 끝난 후에 정태기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세상도 다 나를 버렸어. 친구들도 떠나고 내 아내도 나를 다 버렸어. 근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할아버지, 누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찾아오셨나요?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 그 순간 정태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엉망이 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은요, 찌라도라고 하는 섬을 소개해 준답니다. 소록도에서 찌라도는요, 천국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안내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찌라도를 가보라고 권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준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자식이 속을 썩일지라도,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찌라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찌라도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십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도 응답받은 것, 거절당한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모두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우리의 감사 기도를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에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